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까지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느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18절까지의 복습과 19절로 4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며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15장에서 갈라섭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바나바가 청했는데, 사도 바울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뭐 고집을 부린다기보다 생각의 차이겠지요.
그래서 심히 다툽니다. 바나바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단단하게 말씀으로 세워갔다는 거죠.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의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요. 그래서 16장 1절에 디모데를 만났는데 모치는 유대인이고 부치는 헬라인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성에 다녀서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12사도와 또 그 신약의 복음, 그리스도,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원임에 대하여 지키게 말씀을 믿게 하는 은혜겠지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 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비두니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바울과 하나 됐으니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은혜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가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마게도냐까지 가는데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라게로 또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래요. 기도처라.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기도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귀를 돌이키고 누구에게서요? 죄의 종으로 살던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는 말씀으로 귀를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기도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래요. 복음을 전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요. 기도처를 찾아 나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요. 귀를 돌이키고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귀를 돌이키고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은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은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해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일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그래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말씀이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말씀이 없이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럼 말씀이 없이라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이 안에 해분 하늘이 좌정하시기 전에는 그 기도가 무익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마귀들이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마귀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마귀들이 행하는 능력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귀들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숨져서 분투로 돌아갈 육신도 산자로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킨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자기가 육의 옷을 벗는 날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생명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돼요. 결론은 생명책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가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생명책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아버지가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거를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신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마귀가 알아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요. 말씀을 떠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앞에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로 내주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굴복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조롱을 해요. 내가 열두 사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니까 너는 누구냐 그래요, 마귀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올라탑니다.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고 깊이 잠기셔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지는,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이면을 보게 하십니다. 결론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진리가 아닌 자가
자꾸 사도 바울을 칭찬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냉큼 나와요. 예수 이름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마귀를 흔들 수 있는, 명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종에 이제 그래서 이 귀신을 끄집어냈더니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던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래요.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그래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이라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도 말씀을 전하면, 전도하면 금방 기분이 좋았는데 아줌마 말 듣고 기분이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침을 태태 뱉고 가요. 불쌍하지요. 예. 여기 이 사람은 침만 뱉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상관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데요. 영화를 봤어요. 아이고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어쩌다 한번 봤는데요. 그 옥이, 로마의 옥이요,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갑니다.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공기 숨쉬기도 어려운 듯한 그런 곳으로 몰고 내려갑니다. 죄인들을요. 자,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래요. 깊은 옥에.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깊은 옥에 갇히면 사람이라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이 갑갑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도 안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도 듣더라, 그래요. 그래서 실라와 바울이 묶인 채로 찬양을 하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지진이 나니까 막 흔들렸겠죠.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래요. 죄수가 죄인을 지키지 못하면 곧 죽겠죠. 찾지 못하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가 갇혔다가 그때는 천사가 베드로를 겉옷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신발과 겉옷을 가지고 그 천사를 쫓아서 그 감옥 완전히 밖에 나와 길에다 놓고 떠납니다. 천사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으로 들어가지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마 사도행전 12장쯤 되지 않나. 12장에 보니까 천사가 8절에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야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그래요. 거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군사들을 헤롯이 가서 베드로를 잡아오라 하는데 잡아오지 못하니까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니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을 만하니 죽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간수가 구원에 이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그래요. 여기서는 천사가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요. 주 예수 여기 3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 주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나도 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삼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성령과 나의 영
하나 되셔서 나의 육을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십니다. 그 은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여기 간수 네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되고 네 육이 예수가 되어서 주 예수가 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 받아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가 구원인데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5절부터 보면 구원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럼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로 사는데 그 사람은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여기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요. 그럼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5절이에요. 그럼 믿음이 오신 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25절에서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그럼 여기 6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서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을 말하지 말라.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네 스스로 법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7절에서도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은 살아서 있을 때 내가 육이 살아 있을 때에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인 겁니다. 여기 지금 6절 7절의 의미는요. 죽어서 공중 재림 부활 이게 아니고 땅속에 묻혀서 분토가 된 후에 부활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간수들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기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로마서 8장 6절로 10절까지의 은혜로 설명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집사 때 구원을 어떻게 받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이지? 천국 문은 어떤 문일까? 내 두 발이 천국 문에 어떻게 들어가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저는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며 예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 8절에서 말하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조금 더 가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사도들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편지가, 서신들이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도 전하지 않으시면서 진리도 모르시면서 깎아내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십니다. 정신 차리셔야 해요. 예, 저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한 남편이시라고요. 우리의 남편.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그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날이 장가 오시는 날. 그래서 남편이시고 내가 내게 장가들 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셔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래야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그리고 거기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로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초림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이에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니까 꽥 하고 죽어서, 예,
자, 제가 죽은 자가 나오면 이거를 꼭 설명을 합니다. 나의 육이,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육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육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육은 영혼이 떠나면 무익해져요. 예. 육과 영이 분리가 되면 육은 땅으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자손들이 육을 갖다가 화장을 시키던 땅에다 묻던 해도 야 이놈아 나 답답하다 관뚜껑 좀 열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육은 일도 없어요. 예.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죽은 자는 마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가 죽었사오니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증거하세요. 예.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10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죄의 종이 돼서 죄의 근본에 의해서 살던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죄인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의인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그러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 의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부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이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영혼이 죽어 있었다고요. 저 땅속에 분토가 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절되고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고 다시 창조한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그냥 예수 이름만 믿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가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이 은혜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그리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예. 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요. 이 은혜를 깨달으시려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의로 안 돼요. 아무리 1000만 번을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5만 번을 읽었어. 아시면 뭐예요?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운들 표면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 날짜 그 연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발걸음의 지역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깊은 의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예. 로마서 10장 6, 7, 8, 9, 10절로만 그 은혜만 다 이면으로 깨달아 아셔도 복이십니다. 다 자세하게 전한 거예요. 지금 32절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를 저희가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간수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40위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요. 이 사울이. 그리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세례가. 그럼 세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길인 것은 세례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 세례를 받았다, 할례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죠. 한 가정이 돌아온다는 건.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런데 바울이 그냥 안 갑니다. 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래서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났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17장이.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은혜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어있던 자가 마귀의 죄의 본질에 의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그냥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쑥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말씀 전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지만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마무리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은혜를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상고하고 묵상하며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분들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